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집중해서 이번 주간에 다른 말씀 놓쳐도 괜찮아요. 이 성경 본문만은 성경 안 보고도 잠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막바로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집중해서 한번 천천히 렘넌트들도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번 주제가 응답의 현장입니다. 응답의 현장. 어떤 응답의 현장입니까? 우리 교회는 삼천 성도 시대 응답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운동은요, 우리 단체는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에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건 못하건 목사님들은요, 그 목회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 목회 계획은 뭐 사업하는 분들처럼 매출을 얼마를 올리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주제가 있잖아요. 현장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바로 목회 계획이에요. 네. 목적 위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 교회를 어떻게 하고 부흥시키고 뭐 이런 계획도 짜겠지만, 목회 계획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언제 무슨 말씀을 전달할 것이냐, 이거를 목회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강단이란 메시지는요, 흘러갑니다.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고요, 작년에 했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러던 중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원단의 고백을 하셨어요. 원단의 고백을 24 되어져야 되는 237과 24 되어져야 되는 치유와 24 되어져야 되는 서밋, 즉 미래죠. 미래. 네. 이게 우리에게 뭘로 온다고요? 응답으로 오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 그 현장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잘 보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볼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때에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그 현장과 그 사건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난 시기와 그 다음에 그 현장과, 애굽이라는 현장이죠. 애굽의 요셉과 모세 같은, 애굽이라는 현장에 모세와 요셉과 모세가 복음을 깨달았더니 복음 24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다, 출애굽을 일으키셨다, 전 세계를 살리게 됐다라는 그 처음과 끝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 애굽 시대를 보게 하시는 눈을 떠야 됩니다. 블레셋 시대를 보게 하는 눈을 떠야 된다니까. 그냥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러면은 그냥 옛날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재앙이 왔느냐? 블레셋에게 다 뺏겨가는 거예요. 블레셋 다 뺏겨간다니까. 근데
왜 이 블레셋 시기가 왔느냐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가 왜 왔냐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거든요. 복음 놓치고 산에 산당 짓고 우상 만들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현장에 당연히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복음 깨달은 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다윗, 사무엘, 그 위에 한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 뭘 깨달았습니까? 오늘도 교동문 읽으면서 저는 이게 참 현장이다, 현장이 맞다 싶은 게 뭐냐면 교동문에 나오잖아요. 악인의 꾀,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그죠? 네피림이에요. 네. 죄인의 길, 세상 문화 따라가는 네피림이라니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가 높은 탑을 지어 하나님과 비기자, 하나님 이름 말고 내 이름 내자. 창세기 11장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내용과 동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받게 됐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복음 받게 됐다. 이 얘기는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나 구원 받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상처 치유받고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잘 되고 돈 벌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237 영적 통신망이라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237 영적 통신망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그럼 언제 소통하는 겁니까? 항상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위드예요. 나와 하나님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데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요, 나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이루어진 복음. 끝났다라는 단어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가 끝났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네.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게 되면요, 저는 조금 이해를 해요. 아침이면요, 그리고 오후쯤 되면요, 계속 저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목사님들이 연락이 옵니다. 매일매일 연락 와요. 매일매일. 그럼 저도 붙잡은 기도 제목 언약 딱 전달드리고요. 우리 교회도 올해 새벽부터 소통하잖아요. 새벽부터 매일 새벽 예배 줌 이용해서 매일 소통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저한테 연락이 오느냐? 막 경남에서 목사님들 연락 오죠. 매일매일. 또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그 다음에 저하고 따로 있는 그런 현장에서 연락이 와요. 조금 시간 지나면 어디서 연락이 오느냐? 저 동남아시아에서 연락이 옵니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연락이 와요. 조금 지나면은 어디서 연락이 오는? 저 유럽에서 연락이 와요. 유럽에서. 그래, 그 소통하는 건 메시지 소통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저녁 때쯤 되면은 저 미국에서 연락이 와요. 뭐 가지고요? 기도 제목 가지고. 그날 기도 수첩 제목 가지고 연락이 와요. 뭐 하는 겁니까? 시공간 초월이에요. 완전히 시공간 초월이에요. 저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붙잡은, 그날 저녁에 제가 붙잡고 기도 제목 먼저 미리 드리잖아요. 저녁 예배 하면서. 그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동남아시아에서, 조금 지나면 유럽에서, 저녁 시간 되면 미국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같은 메시지 가지고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공간 초월. 근데 제가 그거를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코로나. 이거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모든 전도자들의 고민이에요. 그게 모든 전도자들의 고민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자가격리 하다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복음 전하냔 말이에요. 자가격리 돼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제 고민이 참 많았어요. 하물며 우리 나오는 성도들도 그런데 불신자, 모르는 사람 어떻게 복음 전하냐. 그거는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걸 잘 알아들으면요, 시공간 초월 영적 통신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영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예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예요.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이 신비라니까요.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고 지금 현장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에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모든 문제 끝내시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영적 통신망, 영적 통신. 그건 기도예요. 24 기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진짜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전에 우리가 그 수련 메시지를 받고 수련의 메시지가 끝나면, 강의가 끝나면 줌으로 모여서 예배하지 말고 따로따로 예배하고 줌으로 만나자 이랬는데요. 그럼 비대면이잖아요. 줌으로 만나면 얼굴도 보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자유롭게 침 튀기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 모여버리잖아요. 그럼 마스크 써야 되고요, 2m씩 떨어져 앉아야 되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대화도 못 나누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나면 대화 못하고 안 만나면 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니까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제 내 목회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줌으로 우리 새벽 예배하고 매일 저녁 예배하니까요, 이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은 아침에 들어오면 돼요. 그죠? 서울에 있는 사람도 그 시간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참빛교회를 진주 참빛교회 아니고 그냥 참빛교회 해야 되겠다. 전 세계 237 참빛교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소통되는 모든 사람, 우리 교회 함께 교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237 영적 통신망 아니냐. 그래서 정말 237을 향해서, 그러면서 내용은 뭡니까? 치유예요. 치유. 하나님께서 영적 의사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서밋으로 흐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요즘에 뉴스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정인이라는 아이 16개월 됐는데 아주 이슈가 됐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요, 육신적으로도 안타깝고 그런데 더 큰 이게 뭐냐면, 그 아이가 지금 행복이라는 것도 모른 채 삶이라는 건, 그 아이의 삶이라는 건 구타당하는 거고요, 배변을 많이 할까봐 그냥 살 정도만, 음식도 살 정도만 이유식 주는 거예요. 배변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삶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삶이라고 각인됐을 거예요. 맞는 게 당연하다, 던져지는 게 당연하다, 멍들어 있는 게 당연하다. 뭡니까? 지금 현장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운명에게 끌려가는 게 당연하다. 그죠? 벗어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잘못된 게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또 어제는요, 꼬마 아이가요, 신발도 안 신고 길거리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왜 신발도 안 신고 발견되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 좀 길거리에 얻어먹을 거 있을까, 먹을 거 있을까 찾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 아이 손잡고 집에 갔는데 완전히 집이 쓰레기통이고요. 근데 아동폭력이 아니라 그래요. 그 아이는요, 뭐가 각인된, 삶이 정말 그런 건 줄 알고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현장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각인되어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서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제사 지내고요. 연초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점집에 가가지고 토정 비결 보고요. 점 보고요. 결혼하는 연인들이 가가지고 궁합 보고요. 사주 보고요. 그게 뭡니까? 완전히 다른 거 뿌리 내렸어. 그러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의사가 됐는데 왜 그렇게 추한 짓을 합니까? 국회의원들 요새 여기저기 완전히 여자 건드려가지고 망신당하고요. 탈당하고요. 의원직 뺏기고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체질돼 있는 거예요. 망할 체질돼 있다니까요. 높이 올라가도 망할 체질돼 있어요. 연예인들 망할 체질돼 있다니 왜 그런 거예요? 현장의 모습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내가 답이 안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요, 성경 딱 덮어놓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나와 같이 사는 남편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 부모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왜 우리 자녀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 질문하자는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자, 현장의 상태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현장의 상태를 얘기했어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나 대놓고서 지금 자기 지지자들을, 자기 이제 대통령 자리 물러나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사상자 4명이나 발생했다면서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미국이 정말 무식하다. 야만인들이 살고 있구나. 그 트위터 계정,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5시부터 트위터를 올리더만요. 그 뉴스에 났어요. 밤 10시까지. 이제 열흘 남았는데 열흘 동안에 폭동이 일으킬까봐, 폭동을 선동할까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막아놨어요. 또 사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 트위터에 뭐라 그러느냐? 대통령 취임식에 자기가 안 갈 거래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현장 상태예요. 강대국이 돼도요, 대통령이 올라가 봐도요, 우리는 와하죠.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에 각인돼 있어요, 우리가. 자, 우리 그레이드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저 스스로 그레이드를 높였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에서 막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요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목회자로 저를 세우셨어요. 제가 그래서요 오늘 장로님 2분 오셔도 괜찮다, 장로님 1분만 오셔도 괜찮다, 아니 우리 가족만 있어도 괜찮다, 영계에다가 237에다가 요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그럼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릅니까? 여러분요 그레이드를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 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뭡니까?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상황이 와버렸습니까?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어제 뉴스에 뭐 코로나 백신을 못 구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왜 거기에 매여야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프면 벌 받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가난하면 재앙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가 왜 왔느냐? 영적으로 고아 상태고 거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인 환자예요. 영적으로 소통할 수도 없는 상태. 고아 상태. 그러니까요, 영혼이, 육신이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들어오죠. 죄 지었는데 감옥 가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죄 지었는데 매 맞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영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뭡니까? 나머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실수라고 하죠. 실수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의 장본인이요, 누굽니까? 사단마귀. 마귀 자녀 돼버렸고요. 죄의 종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자라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부자가 지옥 갔어요. 있다니까요. 계시록 14장 9절에요. 펄펄 끓는 유황불이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 기름가마에다가 제가 떡꼬치를 좋아하거든요. 기름 팔팔팔 끓였어요. 거기다가 냉장고에서 언 떡 있잖아요. 언 쌀떡을 탁 집어넣거든요. 그 떡꼬치 해 먹겠다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펑펑펑펑 튀면서 기름까지 튀어가지고 온 배에 손에 막 어마어마 뜨겁고 아프더라고요. 기름가마만 튀어도 막 지금까지 상처가 있어요. 거뭇거뭇하게 무슨 점처럼. 근데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간다니까요. 죽지도 않아요. 그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재앙당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래요. 지옥 같다 그래요. 왜요? 지옥이 이 땅에. 그러니까 뭘 섬깁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노력해요. 어떻게 노력합니까? 이 재앙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고 철학도 해보고요. 또 뭐 합니까? 예, 과학도 해보고요. 힘도 많이 가져보고요. 예,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불로초 찾아보고요.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종교 찾아가죠. 그러면 왜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불교 얼마나 좋아요. 욕심 버려라.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라. 생명 있는 건 죽이지 마라. 얼마나 좋습니까? 고상합니까? 네 모든 생각과 욕심을 다 버려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인간은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죄인이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난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고난으로 몰려가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쉼이.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원죄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죠? 원죄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죄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거짓말을 해봤거든요. 조그만 거짓말을 해봤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그 하나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 10개 이상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상황을. 죄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들어요. 자, 이런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셨어요. 사랑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한 왕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원죄가 세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왕으로 사단을 완전히 이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내시는 거예요. 그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죄는 없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와야 되느냐? 처녀가 잉태해야 돼요.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요. 씨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으실 수 없거든요. 사망을 이기고요. 그리고 다시 오신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재림하여 다시 오시겠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자, 그럼 구원일이 뭡니까? 구원은요,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과거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는 그래서 간 곳 없다고
크로스비 여사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요. 자, 과거에서 해결됐는데요. 현재 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속지 마시라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 가만히 기다리라니까요. 뭐 하면서요? 24 기도 속에 들어가서 현재 문제 해결해요. 우리가 자꾸 해결하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능력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재앙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 있냔 말이에요. 사단이 자꾸 속이는데 사단을 이길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와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제일 첫 번째가 내가 죽는 방법이에요. 내가 죽고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나만 죽는 건 뭐예요? 불교 이론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똑똑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똑똑한 거라니까요. 자,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미래 문제예요. 완전히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죽는 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요? 뭐라 그럽니까? 신명기 6장에 여호와의 말씀 계명 잘 지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잘하면 네 후손 1000대까지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도 안 낳았잖아요. 아들 안 낳았는데 뭐라 합니까? 내 씨를 통하여 열방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안으로만 들어가, 복음 안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삼천 성도 시대의 현장입니다. 그죠? 네, 삼천 성도 시대의 현장. 삼천 성도. 자, 지금 삼천 성도 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제 주머니에 지금 돈 100만 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삼천 성도를 모읍니까? 그죠? 네.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뭘 하는 게 아니라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37. 아니, 나도 치유가 안 되는데 누굴 치유합니까?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김 목사가 오직 복음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직 복음을 만듭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죽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복음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관계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복음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 3, 7 되는 거예요. 현실 문제 해결 다 돼버려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뭘로요? 나의 주인으로요.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세상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누구의 주인입니까? 나의 주인이에요. 세상의 주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왕, 시공간을 초월하는 제사장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선지자. 이 얘기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왕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접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원히 함께 사신다.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거기 예배 방해하지 말고요. 저기요. 예배 끝나면 하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니까 움직이지 말아요. 예. 누가 와도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구원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내일을 모르거든요. 다만 믿음을 가질 뿐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뿐이지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살아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가능한 겁니다.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즉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즉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마귀 자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 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배경을 갖게 돼요. 지옥에서 해방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에 갈 인생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현실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인생이, 돈을 버는 이유가 237 영적 파수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녀들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밋 빈 곳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의사로 그 현장에 치유하러 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 질문 속에 이게 다 있어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러면 응답 있죠. 그러면 응답 답 좋습니다. 뭡니까? 성경 본문으로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질문되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죠. 내 주위에 한 사람이 영접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게 237까지 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느냐에 대한 답이 이번 주간에 완전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이라니까요. 현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지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질문하고 답하고, 나에게 질문하고, 또 237 현장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질문하고 또 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의 응답들을 다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티시 뉴스